반주자의 예배 성령으로 대림절 둘째 주일 오전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대림절 절기를 맞이하게 하시고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약속을 믿고 소망을 갖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날 주의 전에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되게 하시고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찬송가 19장입니다. 뒤돌아보면서 참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의 소원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깨끗한 자가 되고 흠 없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면 항상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때로는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러한 악함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고백합니다. 혹이나 한 주간 동안 살아오면서 마음으로 지은 죄가 있습니까? 말과 행함에 있어서 부끄러운 일이 있습니까? 기억나게 하시고 주님의 십자가 밑에 가지고 내려와 주님의 보혈로 씻음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분의 보혈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주님의 보혈로 가득 채워지게 하시고 씻음받게 하시고 변화되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존재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의 성령으로 인도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 일주일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며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218장입니다. 자비와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구름하신 주일 아침 저희를 하나님 전으로 부르시고 주님의 얼굴을 뵙게 하시니 먼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저희가 스스로 주님께 나아올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에도 주님께서 먼저 찾아와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저희 죄를 속죄하여 주시고 자유와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신 그 크신 은혜를 생각할 때 저희는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는 지난 주간을 돌아보며 말씀대로 살지 못한 모든 죄를 이 시간 주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을 의지하기보다 세상의 방법을 먼저 생각했던 순간들, 성령의 음성보다 자신의 욕심과 감정에 끌렸던 시간들, 생각하기보다 판단하고 정죄하려 했던 마음들, 겉모습은 신앙이었으나 참된 순종과 거룩함이 부족했던 저희의 삶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주님의 은혜 없이는 한순간도 바로 설 수 없는 존재임을 다시 고백하며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새 힘과 새 마음, 새 결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으로 저희 영혼을 깨우시고 다시 살 길을 보여주며 저희의 발길을 위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나라를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나라와 사회 곳곳에 혼란과 갈등이 큰 이 시대에 주님의 평강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지도자들에게 하늘의 지혜를 주셔서 공의와 정의가 바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분열이 아닌 화합으로 대립이 아닌 이해로 사리사욕이 아닌 나라와 국민을 위한 바른 판단을 하게 하여 주시고 모든 국민이 서로 존중하며 배려하는 공동체가 새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바꾸셔서 영적으로 깨어있는 나라, 복음의 통로가 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저희 교회를 위해 헌신하신 담임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연구하고 기도하고 성도를 품어주기 위한 그 보이지 않는 수고와 헌신을 주님께서 아시기에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부터 하여 주시고 그 가정 또한 평안으로 지켜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때마다 성령께서 기름을 부어주셔서 교회가 말씀 위에 서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와 사역의 현장에서 묵묵히 헌신하신 전도사님들과 기도로 준비하여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정교인 찬양대원들에게 주님께서 친히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섬김이 헛되지 않고 가정과 일터 위에서 주님의 풍성한 은혜와 기쁨을 더하게 해 주시옵소서. 또한 그들의 찬양과 사역을 통하여 교회가 더욱 은혜롭고 든든하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함께한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한 번 한 번의 삶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그들의 피로와 상처, 눈물과 기도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자에게 힘을 주시고 병든 자에게 자유를, 치유를, 외로운 자에게 위로를, 막힌 문제로 인해 기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열어주이는 돌파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모든 성도들이 단순히 예배만 드리는 신앙이 아니라 삶으로 예배하는 성도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고 교회와 이웃과 사회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앞으로 더욱 노력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노력, 기도하는 습관을 회복하는 노력, 성도 간에 서로 사랑하고 세워주는 노력, 교회를 위해 손과 발이 되는 헌신의 노력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것 하나도 주님의 영광을 위한 마음으로 기쁘게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바라보며 앞으로 삶을 더욱 하나님께 드리는 전심의 신앙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회복되고 가정이 회복되고 교회가 새로워지고 나라와 민족이 주님의 은혜로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주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3장 13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90조 요한일서 3장 13절에서 20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믿음의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오히려 생명으로 들어갈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으리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는 그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으로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그 진리에 속한 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이는 우리 마음이 우리를 증언하는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다. 아멘. 전교회 찬양대가 하는 그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어느 믿음의 가정에서 이제 아기를 낳았는데 아들을 낳게 됐어요. 그리고 그 믿음의 가정에서 아들의 이름을 짓기를 원하는데 성경의 인물 중에서 이름을 지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다면 어떤 이름이 좋을까요? 혹 여러분들이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을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한 사람 이름을 짓는다면 어떤 이름이 좋겠습니까? 요셉, 에녹, 다윗, 예수 여러 이름들이 나오시는데 제가 이렇게 뭐 자세히는 연구하지 않고 또 확인하지 않았지만 제가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 성경에 있는 인물 이름을 이렇게 많이 들었는데 그 중에 제일 많이 들은 인물이 요한이었어요. 요한. 그러면 그 요한도 뭐 여러 사람의 이름이 요한일 수도 있는데 근데 그 요한이란 이름을 줬을 때 세례 요한일까요? 사도 요한일까요? 요한은 요한인데 특별히 세례 요한이 있고 또 사도 요한. 만약에 요한이라는 사람 이름이 하나만 있으면 앞에 세례란 말 또는 사도란 말이 들어가지 않았을 텐데 이 두 사람 다 훌륭한 사람이고
또 알만한 사람은 다 아는 그런 이름이니까 이름을 요한이라고 줬는데, 그렇다고 해서 김세례 요한, 또 김사도 요한 이렇게 표시할 수는 있는 건 아니니까 그냥 요한이란 이름을 줬는데, 어떤 요한일까? 혹 세례 요한을 본받으라고 요한이라고 이름을 줬을까? 아니면 사도 요한을 본받으라고 요한 이름을 줬을까? 어느 쪽이 더 많을 것 같아요? 세례 요한이에요? 사도 요한이에요? 여기서도 좀 갈리는데, 물론 세례 요한도 훌륭하고 또 사도 요한도 훌륭한데, 제가 생각할 때는 어떤 면에서는 사도 요한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돼요. 오늘 설교 내용을 이제 쭉 들어보시면 사도 요한이 어떤 인물이었고 그가 말하고 있는 것이 어떤 말인가라는 것을 우리 같이 묵상을 하게 될 텐데, 마가복음 3장을 보면 예수님이 12제자 이름이 나와요. 거기에. 그런데 그 마가복음 3장 17절 말씀에 보면 그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야고보가 나오고 또 그 형제 요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야고보와 형제 요한을 별명이 이제 거기에 기록되어 있는데 보아너게라는 그런 별명이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또 보아너게를 설명했는데 보아너게는 우레의 아들이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게. 근데 그 우레의 아들이 어떻게 보면 별명적으로 불러진 건데, 그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이 좋은 그런 의미에서 보아너게 또는 우리의 아들이 아니고, 어떤 면에서는 그 우레가 뭐예요? 번개치고 막 천둥치고 막 우레 소리가 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급하기도 하고 격하기도 하고, 또 예수님 높은 자리에 가시면 우리를 좌의정 우의정을 세워달라고 하는 욕심이 많고, 그런 의미 속에서 보아너게 또는 우리의 아들들이라는 별명을 이 야고보와 요한이 갖고 있었어요. 근데 우리는 이 사도 요한을 얘기할 때 그런 의미보다는 사도 요한 하면은 제일 많이 생각나는 것이 사랑이에요. 오늘 요한 일서에서도 사랑이란 말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특별히 4장에 가서 보게 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우리는 그 사랑을 본받아서 사랑의 삶을 사는 것이다. 보이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고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느냐. 계속 사랑에 대해서 말을 많이 한 사람이 바로 요한이에요. 그렇게 우리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격한 어떤 마음, 격한 습관, 이런 것들을 가졌던 그 요한이 어떻게 변화됐을까? 요한복음을 보면 마태, 마가, 누가 복음서도 중요하지만 또 요한복음은 특별히 마태, 마가, 누가가 쓰지 않은 그런 예수님의 이야기가 많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특별히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공생의 삶을 살면서 12명의 제자를 데리고 늘 다니셨는데, 또 그 가운데서도 특별한 일이 있을 때는 그 중에서 3명, 베드로, 야고보, 요한, 변화산에 올라가실 때도 이 3사람만, 또 야이로의 딸의 집에 가서 그 죽은 그 딸을 살릴 때도 이 3사람만 데리고 가는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처럼, 물론 다 중요한 예수님의 제자들이지만 그 가운데서도 더 예수님께 가까이 있었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요한이, 그러니까 아주 심지어는 예수님의 몸을 기대서, 이런 표현도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 몸에 기댈 수 있는 제자가 몇 명이나 되겠는가, 아주 가까운 그런 요한인데, 그러니까 예수님께 아주 밀착되면서 예수님의 말씀들을 들은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요한이고, 얼마나 많은 말씀을 하셔서 예수님이 공생의 삶을 살면서 많은 말씀을 했는데, 그 많은 말씀 속에서 요한이 깊이 깨닫고 핵심을 찾은 게 뭐냐면 요한복음 13장에 예수님께서 붙잡히시기 전에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그런 다음에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본을 보였다. 그러면서 그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서로 사랑해라. 너희는 서로 발을 씻겨주는 자가 되라. 심지어는 다른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지 않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게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이 요한의 마음에 확 박혔어요. 심지어는 요한이 마지막까지 목회한 곳이 에베소에 90이 넘을 정도로 그 노구에 이제 강대상에 올라갈 때도 기력이 없으니까 혼자 못 올라가고 사람들에 의해서 부축을 받아서 강대상에 올라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가장 핵심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서로 사랑하라고. 이게 늘 설교에 늘 있었다는 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난 주간에 몇 권의 책을 읽었어요. 근데 그 몇 권의 책 중에서 이런 문장이 나왔어요. 좋아하다와 사랑하다의 차이가 뭔가? 다 좋은 의미예요. 좋은 말이고. 근데 좋아하다는 말하고 사랑하다는 말하고 어떤 차이가 있을까? 어떤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할렐루야. 이게 대답을 해줘야 돼. 뭐 맞든 안 맞든 그거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제가 다시 설명하고 같이 공감하고 그러니까 그 안에 자 이렇게 설명했어요. 그 저자는 좋아하다는 받는 것이고 사랑하다는 주는 것이다. 어떨 때 좋아하는 거예요? 뭔가 받을 때, 뭔가 생겼을 때 돈을 받든지 물건을 받든지 아니면 꼭 뭔가를 받아서가 아니고 뭐 얼굴 예쁜 사람, 얼굴 멋있는 사람 그런 자기가 감정적으로 뭐예요? 좋아한다라는 그런 성격은 뭔가 영향력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아한다는 것은 받는 의미가 있다면 사랑한다는 의미는 주는 거라는 거예요. 주는 거다. 물론 사랑에도 받는 게 없잖아 있는데 그러나 진정한 사랑을 깨닫는 사람은 받기보다는 주는 거예요. 그걸 제일 잘 설명한 성구가 제가 묵상하면서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예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그 사랑으로 인해서 독생자까지도 주셨다.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그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좋아하다도 사랑하다도 좋은 글이지만 좋은 말이지만 좋아하다는 것은 받는데 좋아하는 의미를 감정을 갖는다면 사랑은 뭐라고요? 주는데. 근데 주긴 주는데 좋은 것을 줘야지 나쁜 것을 주면 오히려 해가 되는 거잖아요. 주긴 주되 뭘 줘야 되는 거야? 좋은 것을 주는 거예요. 요즘 우리가 사는 이 사회가 얼마나 악한지 심지어는 이런 일들도 있었어요. 아내가 보험금을 타기 위해서 남편을 죽이는데 어떻게 죽이냐면 음식에다가 조금씩 독극물을 타는 거예요. 음식에다가. 그러니까 그 남편이 말라 죽어요. 얼마나 끔찍해. 음식은 그 아내가 주는 음식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긴 주되 좋은 것을 줘라. 좋은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사랑을 주셨는데 그분이 그 사랑을 주심으로 뭐라 그래? 아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뭘 주신다고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고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게 생명이라는 게 살리는 거다. 이것을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 오늘 본문 시작이 13절 말씀에 보게 되면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데 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마라. 왜 세상이 미워할까? 이건 생각을 해보니까 왜 미워하는 거예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거예요. 왜? 너희가 누구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 정치를 보세요. 우리 한번. 지금 우리나라 정치를 보게 되면 우리 전 집사님이 기도를 너무 은혜롭게 잘 하셨는데 지금 분열되고 이 대립되고 하는 모든 것들을 보면서 정치에서도 너무 보여지는 거예요. 자기 편이 아니면 자기와 다르면 적이 되고 원수가 되고 끝까지 죽이려고 하고 그런 모습들. 그러니까 미워하는, 세상이 미워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자기들과 같지 않다는 거예요. 그 말은 또 우리에게는 큰 은혜가 되는 게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 세상 사람들과 똑같지 않는 삶을 사는 게 믿음의 삶을 사는 거다. 생각해 보니까 북한에 성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흔히 말하는 지하교회에 왜 그들이 드러내지 못하고 나 예수 믿는다고 성경 읽고 찬송 부르고 그러지 못하고 정말 은밀한 곳에서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믿음생활하고 있을까? 그 공산당이 자기들과 다르게 보이니까 붙잡아가서 저 아오지 탄광에 보내든지 아니면 심지어는 공개 처형을 시키든지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게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 그러나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마라. 무엇보다도 가장 큰 게 뭐냐? 우리에게는, 믿음의 사람에게는 천국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세상을 떠나도 천국에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천국을 소유하고 사니까 천국이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움을 가게 해서. 그러니까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에 대해서 너희들이 이상히 여기지 마라. 특별히 미움이 뭐냐? 15절 말씀.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미워하는 것은 뭐라고요? 살인하는 거다. 이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이 미움이라는 것이 살인이라는 거예요. 아유, 어떻게 미워한다고 살인이 될 수 있겠어. 근데 실제적으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잖아. 며칠 전에 그것도 진천에 어떤 기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살인 용의자로 붙잡혔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정말 그 사람이 사람을 죽였다는 거예요. 한 달 보름 전에 한 여성을 흉기로 찔러서 사람을 죽이고 또 그것을 그 사람이 폐기물 업체에서 일어난 사람인데 어느 폐기물 버리는 장소에다가 그 시신을 요기하고 그 여성이 가지고 있던 차를 또 충주 어느 쪽 저수지에다가 침수시켰다. 이런 보도를 들었어요. 근데 이제 조사를 할 거 아니에요. 왜 살인을 했는지, 왜 그 여자를 죽였는지 이 조사를 해보니까 자기하고 사귀었던 여자인데 다른 남자가 생겼다는 게. 그러니까 미움이 생기잖아요. 막 미움이 생기고 분함이 생기고 이게 행동으로 나타나니까 심지어는 사람을 죽이는, 그러니까 미움이 곧 뭐라고요? 살인하는 거다라는 것이, 미움이 미움으로 끝나면 그래도 그나마 다행인데 그 미움을 가지고 그것이 곧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면 착한 행동이 나올까요? 악한 행동이 나올까요? 악한 행동이 나온다는 거예요. 3일 전에, 오늘 7일이니까 4일, 지난 목요일 날 천안에 있는 어느 아파트에서 층간소음 때문에 살인사건이 일어났어요. 3일 전이에요. 너무 나름대로는 시끄럽고 여러 번 그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그렇게 있지만 그 격한 마음, 미움의 마음, 그걸 이기지 못하니까 결국은 흉기를 들고 올라가서 그 위층에 있는 사람을 찌르게 되고
그래서 그 사람이 상처를 입고서 도망을 갔어요. 경비실 안으로 도망을 하는데 거기까지 문이 닫혀져 있으니까 자기 자동차를 끌고 와가지고서 그 문을 부셔가면서 또 거기서 또 찔렀다는 거예요. 무슨 원수지간이라고. 근데 그 안에 미움이 있으니까 그 미움이 미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게 계속 우리를 충동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미움이 충동시키다 보면 그것이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어디까지 살인하는 일까지도 서슴지 않고 일어나게 된다. 살펴야 돼. 우리 안에 혹이나 이런 미움이 있는지, 시기가 있는지, 질투가 있는지, 나쁜 감정, 나쁜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지난 주간에 몇 권의 책을 읽었다고 했잖아요. 그 중에 한 책이 존 오웬이라는 사람, 청교도 시대의 영국의 신학자, 12살에 대학을 갔어요. 40살에 옥스퍼드 대학교 부총재가 되고 그렇게 훌륭한 인물인데 그 존 오웬이라는 사람을 가리켜서 청교도의 황태자다라고 말을 하기도 하고 또는 영국의 칼빈이다라고 말을 할 정도로 아주 훌륭한 학자적으로도 훌륭한 사람인데 그분이 쓴 책 중에 하나가 제목이 뭐냐면 죄 죽임. 죄 죽임. 우리는 날마다 죄와 싸운다는 거예요. 날마다 죄와 싸우는데 날마다 우리 안에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 죄를 우리가 죽이지 않으면 우리가 죽는다는 게 우리가 죽는다. 그러면서 또 하는 얘기가 혹이나 오늘 내가 그 죄와 싸워서 그 죄를 죽였다. 그러면 그것으로 끝나면 좋겠는데 또 내일은 또 다른 죄가 우리를 또 격하게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계속 우리가 멸망할 때까지 우리 영혼이 죽을 때까지 하나님부터 멀어질 때까지 늘 그 죄는 우리를 떠나지 않고 늘 우리를 힘들게 하고 괴롭히고 늘 자기 앞에 굴복시키려고 그렇게 애쓰는 게 죄라는 거예요. 근데 그 죄 가운데 하나가 미움이에요. 죄 가운데 하나가 미움. 지금이라도 작은 미움이 있다면 작은 미움까지도 내 안에서부터 소멸되지 않으면 그게 사라지지 않으면 그것이 계속 내 마음에 담겨져 있고 내 감정을 계속 흔들어대고 그 작은 것이 작은 것으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나쁜 것은 악한 것은 금방 퍼지고 금방 자라잖아요. 우리가 곡식을 이게 심을 때도 곡물은 잘 안 자라는데 풀들은 얼마나 빨리 자라는지 다 모내기 김매기를 했는데 또 금방 자라고 하는 것들이 그런 것들이 우리 마음 안에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미움과 그 악함과 그 죄를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을까를 묵상해 보니까 성경적으로 여러 가지 설명을 하고 있지만 대표적으로 이 다윗과 요셉에 대해서 이 다윗이 골리앗 싸움 이기고 난 다음에 사울로부터 미움을 받아가지고서 계속 도망 다니잖아요. 10여 년 동안 그렇게 도망 다니는 다윗. 근데 몇 번의 기회가 두 번의 기회가 생겨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얼마든지 자기를 힘들게 하고 이렇게 도망 다니게 하는 그 사울을 죽이면 이제 그 모든 고생이 끝나는데도 불구하고 이 다윗은 그렇게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맡겼다는 거예요. 미움을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 미움이 소멸될 수 있도록 미움이 나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 맡기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이게 성경이 여러 가지로 여러 번으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또 한 사람이 요셉이에요.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갔던 요셉. 그런데 20년이 지난 상황에서 다시 만났을 때는 그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어요. 형들이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요셉이라고 그 말을 듣는 그 순간에 그냥 가슴이 철렁 내려앉고 그 20년 전에 자기들이 그 웅덩이에서 저 상인들에게 팔아버린 그 동생 요셉이 금방 생각이 날 거고 이젠 우리 죽었다. 그렇게 불안하고 막 두려워하고 그랬을 때 요셉이 뭐라 그래요?
당신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닙니다. 나를 이곳에 보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습니다. 그 말 안에는 용서가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 그리고 얼마든지 용서해 주는 사람, 그리고 오늘 본문이 또 설명하는 게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사랑하며 살아야 되는데, 사랑은 주는 거라고 했잖아요. 사랑하며 살아야 되는데 그 사랑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 17절 말씀에 보면 궁핍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보았는데도 불구하고 도와주려고 하는 그 마음이 뭐라고요? 그 다음에 다치면, 마음이 다져지게 되면, 마음이 다치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안에 거할 수 있겠느냐. 사랑의 시작은 마음에서부터. 내 마음이 다쳐지지 않도록, 내 마음이 항상 열려지도록, 항상 국률한 마음에서 늘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도록, 마음이 자기를 잘 주장할 수 있도록 그 마음을 다스려야 되는데, 그 마음 안에 뭐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그 마음 안에 들어갔을 때 그 사람이 사랑으로 표현해야 되고 사랑으로 나타나게 된다. 그러면서 우리한테 교훈 주는 게 18절 말씀이에요.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에요. 말과 혀로만 하지 마라. 말은 잘하는데 말을 통해서는 뭐 사랑이 뭐 그냥 대단한 거 할 것 같고 다 할 것 같고 말은 그러는데 실제로는 실천이 없고 행함이 없다면 그것은 속이는 자가 되고 거짓말하는 사람이 되고 허풍 떠는 사람이 되고, 뭐 말 안 하는 사람보다 나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무슨 말을 하든지 작은 부분에서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작은 일 실천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가 딱 생각했을 때 갑자기 문익점이 생각이 났어요. 문익점. 그 학교 다닐 때 들었던 문익점이 어떤 사람이에요? 모카씨를 가져온 사람. 어디다 가져왔다 그래요? 그 학자니까 붓통에다가, 그 중국에 사신으로 가보니까 중국은 비단을 만들고 옷이 화려하고 그러는데 그걸 다 목화에서 그 실을 뽑아서 비단을 만드는 것을 알게 되면서 그 문익점이라는 사람이 그 목화 실을 많이도 안 갖고 오고 부통에다가 어느 정도 그 가지고 와서 그것을 재배하고 그것을 번식시키고, 그래서 그게 고려 말이었어요. 고려 말 때의 학자였는데 조선시대의 의복이 확 달라진다는 게. 그 작은 것 하나가 그것이 실천이 되고 그것을 통해서 그게 번지게 되니까 사람의 의복까지도 다 달라지는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작은 것 하나지만 그 작은 것 하나라도 우리가 실천하게 된다면, 혹이나 이런 말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나도 사랑을 베풀고 싶고 나누고 싶고 섬기고 싶고 또 도와주고 싶고, 그런데 내 형편 내 처지가 어려워서 나중에 혹이나 이 형편이 나아지면 그때 내가 이렇게 사람들을 많이 도와주고 구제하겠다, 뭐 그런 말 안 하는 것보다 나을 수 있는데, 그러면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부자들한테 가서 당신 어렵습니까? 어렵지 않습니까? 이게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부자인데도 어렵다 그래. 부자가 돼도요 더 어려워. 부자는 더 할 일이 많고 더 쓸 게 많고, 가난한 사람은 없다고 어렵다 그러고 부자는 있어서 어렵다 그러고, 또 언제 우리가 선한 일을 하고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겠어요? 그게 생각해 보니까 삭개오 이야기더라고요. 삭개오는 여리고의 세무가 아니에요. 세무 책임자예요. 그래서 그를 표현해서 부자다 이렇게 표현해요. 삭개오는 부자였다.
또 키가 작아서 예수님 만나지 못했다가 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이 그의 집에 들어간다 그래서 예수님을 모시고 자기 집에 이렇게 식사 대접을 하면서 삭개오가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감동이 됐어요. 마음이 변화됐어요. 삭개오, 누가복음 19장 8절 말씀에 보면 삭개오가 갑자기 일어나면서 예수님, 제가 저의 재산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놀라지도 않죠. 자, 100만 원의 절반이 얼마에? 10억의 절반이 얼마에? 삭개오는 가난한 사람의 부자예요. 여리고에서는 적어도 손가락 안에 꼽는 부자예요. 그 사람이 말하는 절반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 앞에 헛말하겠어요? 지키지 못하는 약속을 예수님 앞에 외쳤겠어요? 아니죠. 결단한 거란 말이에요. 결심한 거란 말이에요. 은혜 받은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니까 나의 절반이라도 이거 가난한 사람에 나눠주겠습니다. 혹이나 내가 토색하고 내가 속이고 내가 다른 사람을 뺏었고 그런 일이 있다면 4배나 갚겠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는 삭개오를 보세요. 부자이기 때문에 선한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가난하기 때문에 선한 일을 못하는 것도 아니고 그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지게 되고 긍휼한 마음을 갖게 되고 말과 혀로만 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추수감사절 때 말씀 전하면서 그 추수감사절을 이웃과 나누면 어려운 사람과 나누면 좋겠다. 근데 요번에 하지 못했으니까 혹 내년에 하면 좋겠고 아니면 성탄절 또 예배가 있으니까 이 성탄절 때 우리도 어렵다. 가진 것도 없고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이 있으니까 우리 교회 안에도 있고 또 교회 밖에도 있을 텐데 그런 사람들에게 좀 사랑을 나누면 좋겠다. 그래서 말씀드린 게 가정별로 10kg 쌀 한 포대씩. 뭐 더 할 수 있는 사람은 더 해도 좋고 또 어려우면 못 해도 좋고 이건 자원하는 거예요. 억지로 하는 게 아니고 책임과 무무감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성탄 예물은 성탄 예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10kg 대략 한 4만 원 정도 할까요? 우리 봉사부장님 여기 계시니까 윤인장 원사님의 봉사부장님인데 봉사부장님이 중심이 돼서 또 신방부하고 같이 해서 혹 그게 뭐 5개가 되든 10개가 되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것 가지고 정말 먼저 우리 교회 안에 어려운 분들 좀 나눠드리고 또는 이웃에 어려운 사람들 같이 사랑을 나누면 그게 행함이 아니겠는가. 큰 일을 해서 그 행함을 갖는 것이 아니고 작은 부분에서 혹이나 내가 어려워도 그 어려운 것을 좀 나눌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한다면 이 한 해 동안에 정말 행복이 뭔지 행복은 말로만 추상적으로 행복하다 행복하지 않다라고 느끼는 것이 아니고 삶을 통해서 사랑은 뭐라고요? 받는 거예요? 주는 거예요? 줌으로 인해서 나눔으로 인해서 섬김으로 인해서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실천되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마음에 큰 기쁨이 있고 행복함이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보신다. 하나님의 은혜로 진정한 행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말과 혀로만 사랑한다고 말하지 않도록 작은 부분이지만 실천을 통해서 행함을 통해서 또 진실함을 통해서 사랑을 나누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이나 우리 마음에 미움이 있습니까? 시기와 질투와 또 분노가 있습니까? 소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힘으로는 이길 수 없사오니 오직 성령께서 내주하여 주시고 주님의 능력 가운데 악함은 떠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으로만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5년을 한 해를 잘 마무리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김주성 전도사 와서 찬송하시겠습니다. 좀 이쪽으로 맞지? 그 화면 때문에 뒤로 좀 더 뒤로. 됐어요.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모든 지체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우투 되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우투 되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우투 되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2025년 한 해를 잘 마무리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시고 오늘 주신 말씀에 은혜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고 악한 것은 소멸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지게 하시며 마음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새해를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예물로 봉헌하는 모든 손길들마다 복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그 가정이 또 손을 내서는 모든 일들이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성경 요절 먼저 한번 암송하겠습니다. 시편 68편 19절 말씀. 날마다 우리 집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셀라. 감사합니다. 다음 주는 요한복음 3장 36절 말씀. 우리 김주성 종사님 하나 뽑아주세요. 하나 뽑아주시고 우리 한번 다음 주 요절 배워보겠습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시편 90편 10절 말씀을 도와주세요. 예배 마치게 되면 재직회 총회가 곧바로 있게 되겠고, 우리 말씀학교가 토요일 오후 2시에 노방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전도하실 분들은 교회에 오시면 같이 하실 수 있겠습니다. 우리 학가다 12월 달에는 50에서 60번인데 같이 말씀을 되새기고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고, 또 다음 주 오후 예배 때 학가다 암송 대회가 있습니다. 오늘까지 신청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성탄절 그 예배 때 구역별로 찬송이 다 이제 들어왔습니다. 혹여나 개인적으로 악기를 연주하실 분들, 또 독창이나 중창하실 분이 계시면 저한테 이야기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 재직회 끝난 다음에 12월 달 우리 생일자 축하하는 시간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민노아 선교합창단 정기 연주회가 청주 서흥교교에서 오후 7시 30분에 있게 됩니다. 특별히 학가다 모임 때 민노아 단원들이 절반 이상이 돼서 오늘 학가다 모임을 갖지 않고 우리가 이제 오후에 저녁 때 그 서흥교교에 가실 수 있는 분들은 같이 가서 거기서 예배드리고 또 합창단 연주를 같이 우리가 공연을 할 텐데, 교회 차량은 6시에 교회에서 출발하니까 교회 차량을 이용하실 분들은 6시까지 교회로 나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늘 그 헌금 찬송 김주성 전도사가 찬송했는데 혹 모르는 분도 계셔서 저의 막내 아들입니다. 막내 아들이고 서울에 있는 화곡동 교회에서 교육전도사로 2년 이상 섬겼다가 지난주에 사임하고 다음 주에 청주에 있는 중부 명성교회 전임으로 천병을 받아서 이제 가게 됩니다. 그리고 내년 5월 달에 또 결혼도 하게 되는데, 우리 목회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귀한 종이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71장 1절 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교제하시고 충만하심이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살기로 다짐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로 결심한 우리 모든 성도들 삶 가운데, 가정과 자녀와 일터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